우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난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6주간 동안 우리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 이후에 좀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또 잠잠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부활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예배를 회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우리 성도들의 50% 정도, 이제 60%, 70%,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한 70% 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오신 것 같아서 한 80%. 지금 한국교회가 다음 주일에 한국교회 예배 회복주일 이래가지고 80% 이상 출석을 시키는 주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마 달성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는 것은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예배를 경홀히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원래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사모해서 이렇게 나오는 성도들이라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이단이 드러나고요. 이번에는 또 불건전한 어떤 단체 또는 그런 모임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2차, 3차, 4차 감염, 또 5차 감염. 그래서 우리는 N차 감염이라 그러는데 이 감염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돌잔치 또는 결혼식 여러 가지 이런 데 가서 2차, 3차, 4차 감염된 사람들이 그 감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2차 감염이 된 분이 학생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2차 감염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그 어떤 클럽에 간 것이 아니라 클럽에 간 학원 선생님이 아이들 불러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밝히지 아니하고 강의하는 바람에 그 아이가 감염이 되어져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마스크 쓰고 떨어져 앉아 있고 그래야 하므로 그 아이들로 인해서 두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 음성이 나와서 교회는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또 다시 확산이 뇌에 있는데 하루 빨리 이것이 종식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거리두기가 아니라 함께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참 예배가 중요하다. 제가 그 6주 동안 저와 저희 집 사람이 이 본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6주 동안 드렸는데 참 성도들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제가 많이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지방을 다니시다가 이제 수가성에 이르게 되어졌고 거기에 우물가에서 물깃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내용입니다. 이 여자는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가성 여인 그러면 참 예수님을 만난 귀한 여인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낮이라는 것은 뜨거운 땡볕입니다. 거기는 땡볕에 사람들이 잘 안 나와요. 우리 대낮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대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30도, 40도씩 올라가는 기온이기 때문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와서 물을 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15절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16절에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생명수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럼 네 남편 데려오라. 이것은 뭐냐면은 그 여인의 배부를 찌르는 겁니다. 네가 지금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자, 예수님께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는요 또 느닷없이 예배할 곳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남편 이야기는 또 하지도 안 하고 그냥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받으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20절에서 합니다. 여자가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은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생수 얘기하다가 죄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리고 죄 문제에 직면하게 되니까 예배 문제를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간절하고 절박한 죄 문제 해결 방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자신의 이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문제, 인생 문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나온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곳이 어디냐고 묻는 여자에게 너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목마름이나 고통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것이 맞다. 예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한폐렴이라고 불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신앙 중심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구역 기도회나 여러 가지 우리 이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전히 다 회복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예배들이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많이 왈가왈부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장소적인 문제는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또 장소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한 방식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배하자 그렇게 만든 방식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 정하신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명령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나와 만나자. 나와 만나서 너희들이 진홍 같은 그런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만나자. 그러면 내가 사해 주겠다. 예배하러 와라. 나를 만나러 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래서 성도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요, 아울러서 우리 성도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예배, 노아의 예배,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오순절 예배를 비롯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드려진 예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꼭 교회 가야 되나? 꼭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를 덩하니 하게 되고 수요일도 빠지고 주일 오후 예배 빠지고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조차도 좀 그러면 다음 주일에 하지, 다음 주에 드리지, 그렇게 해버리는.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6주간을 공적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일부 예배를 회복했지만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서 예배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해 오셨습니까? 오늘 이 기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할 시간에 세상에서 헤매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또는 집안에서 뒹굴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피곤하다고 그냥 누워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 자리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정한 그 시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리는 빈자리가 되어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에 대한 경박하고 의무감이 없는 태도를 보면 등록한 교인들의 수에 비해서 비참할 정도로 적은 수의 사람들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1,000만, 1,200만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지금 현재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 수요일 이렇게 가면 더 떨어지고요. 주일 예배에 한 50%, 30%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주일 오전 예배에 그래도 나오는 숫자는요. 400만, 500만밖에 안 됩니다. 이름만 지금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중학생 이상 등록 교인이 185명입니다. 그중에 약 110명 내지 120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현재 한 80여 명 이렇게 참석을 하지만 평소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한 50% 정도가 오고요. 수요일 날에는 한 40%, 40% 정도만 참석을 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예배를 잘 드리겠나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평생 쫓기듯이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배에 힘을 다해 참석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여유가 사라집니다. 세상에 매여 가지고요. 여유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만 자꾸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여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예배 드리라.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 주시면 그때 기도해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여민의 정이 솟아나면 그때 전도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예배하라. 너희는 기도해라. 너희는 전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앞에 조건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성도의 의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따르는 마땅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면 잘할게요. 그러지 말고 의무에 충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 마음에 속드는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에 속드는 가정, 하나님 마음에 속드는 우리 원래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소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그냥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식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이 장소에 오신 겁니다. 자, 학교 우리 학생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출석하고 대면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학점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는요 철저하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합니다. 야,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고3이니까 네 대학 가고 나면 이제 예배드리러,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고 지금은 그냥 공부해라.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믿는 그런 하나님 나 이제 믿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 아이 돌아오게 하는데요 3년이 걸렸습니다. 그 부모가 돌아오게 한 게 아니고 저하고 같이 또 학교를 다녔네요. 제가 3번째 대학을 다닐 때인데 이 아이는 저하고 10살 차이 나는데, 그래서 저하고 같은 학교 외국어대학을 들어가서 같이 다니게 됐는데 이 아이가 아무리 제가 선생님이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우리 아버지 믿는 하나님 저 안 믿습니다. 저 안 믿을 겁니다. 바쁘면 안 믿어도 되고 공부해야 되면 안 믿어도 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돌일돌 만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이 되었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 너무 경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칠 때 예배 속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거룩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은총도 받고요. 우리 자녀들은요 그 속에서 비전을 키우는 겁니다.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굳어졌던 마음들이 감동받는 것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가 감격적인 예배 생활을 이어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은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물결이 아무리 성난 파도 같고 죄악의 탕류가 홍수 같을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목표는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예배의 목표는요 다른 것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만나기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아이들의 생애가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솟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간절함과 갈망에 응답하는 축도로 끝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절한 마음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가 하나도 없이 그저 자리만 메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토요일이 되면 주일을 갈망하시고 주일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시고 또 한 10분 전 정도 되면은 또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온다고요. 신발도 짝짝이 신고 나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예배에 새벽기도 한번 열심히 나와 보겠다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전부 다 막 빵긋빵긋 웃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앞에서 설교하시면서 쳐다보기만 하면은 막 웃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새벽기도 안 드리다가 새벽기도 나오니까 이래 좋아하는 모양이다.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로션을 이렇게 찍어놓고 문지르지도 않고 나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다 웃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새벽기도 나온 것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면 좋겠다. 거울도 한 번 더 보고 옷도 한 번 더 여미고 그렇게 나오면 좋겠다. 준비된 마음으로 오자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습관적인 지각이나 정성 없는 헌금, 예배 이후에 등산, 낚시 등을 고려한 옷차림.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없지만 지금 아주 도심지 저런 데서는요 그런 게 많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7시 예배 드리고 나서는 하루 종일 등산 가고 하루 종일 낚시 가기 위해서 그 복장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옷차림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 축도도 마치기 전에 황급히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 이런 행동은 모두 마음을 다하지 못한 예배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선장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선장 모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일주일을 살고 또 일주일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배가 삶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의 가족, 그 확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도 위로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공적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교회를 통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